요한계시록에는 7이라는 숫자가 제일 많이 반복돼서 나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7은 완전수입니다. 그래서 8은 안 나옵니다. 다시 1로 돌아갑니다. 복도 7개의 복이면 충분하기 때문에 8개의 복이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7일 동안, 6일 동안, 7일 동안, 그래서 일주일 주기도 7일이죠. 그리고 다시 월요일로 돌아갑니다. 7은 완전수입니다. 그래서 이 복도,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복도, 이 복이 최고의 복이다. 더 이상의 복은 없다. 그래서 7가지 복이 나옵니다. 어제 첫 번째 말씀을 읽고 듣고 행하는 것, 거기는 보상이 있다. 그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고 있다. 영생의 복, 믿음 성장의 복, 영혼 만족의 보상, 평안의 보상. 예, 그래서 때는 가깝다. 이 말은 우리가 이 복을 누릴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다. 이 뜻일 수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복은 먼 데서 찾지 마라. 복 찾으러 어디 딴 데 가지 말고 말씀이 있는 곳에 거기 있으면 하나님의 보상이 거기 있다. 그걸 말씀합니다. 오늘은 두 번째 복인데요. 주 안에서 죽는 것이 복이다. 여러분, 죽는 것이 왜 복이겠습니까? 여기서 죽는 것은 순교를 의미합니다. 순교라는 것은 자기 명을 다 하고 죽는 게 아닙니다. 아까운 인생을 이제 마감하게 되는 것이 순교입니다. 근데 왜 죽는 것이 복일까요? 여러분, 죽는 것이 복이라는 것은 성경밖에 없습니다. 우리 성경들은 오복을 다음 같이 말했죠. 오래 사는 것, 부하게 사는 것, 몸이 건강하고 마음이 평안한 것, 덕을 쌓는 것, 수명을 다 하고 죽는 것. 수명을 다 하고 죽는 것. 죽는 건 복이 아니지만 그래도 피할 수 없다면 수명을 다 하고 죽는 것. 그게 복이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수명 다 못해도 주 안에 죽으면 복이다. 정말 수명 다 하고 죽는 게 복입니까? 강희제 1661년부터 1722년까지 중국을 다스리고 중국 통치자 가운데 가장 오래 중국을 다스린 사람이 강희제. 청나라지. 2대 황제입니다. 황제를 가리켜서 하늘과 땅의 중재자, 천자라고 불렸습니다. 세상 한가운데 있는 나라, 중국의 황제입니다. 황제만이 얼굴을 남쪽으로 향했다고 합니다. 어느 누구도 얼굴을 남쪽으로 향해요. 그거는 황제는 거스리는 겁니다. 황제만이 얼굴을 남쪽으로 향합니다. 백성들은 북쪽으로 얼굴을 향합니다. 황제는 남쪽으로, 백성은 북쪽으로. 방향도 마음대로 못 정합니다. 혼자만 붉은 먹물로 글씨를 썼습니다. 백성이 감히 붉은 먹물로 글씨 써요. 백성들은 전부 검은 먹물만 썼습니다. 붉은 글씨, 붉먹물은 황제만 썼습니다. 이 강희제의 어린 이름은 쉬안예입니다. 제국 내 어느 누구도 쉬안예라는 이름으로 아이의 이름을 지을 수가 없었습니다. 황제라는, 황자라는 말을 쓰게 되면 글자 무조건 첫머리에 오게 만들었고, 그리고 황제라는 단어는 다른 글자보다 한 단계 위에 썼다는 것. 대만을 정복하고 티베트까지 통치를 확장했고 서양 선교사들에게 호의를 베푼 황제, 강희제. 그는 상유라는 자서전입니다. 나중에 이것이 유조로 바뀝니다. 유조는 자기가 죽을 때 스스로 적은 유언입니다. 근데 이게 상유는 자서전이고 이것이 조금 변경인 것이 이제 유조가 되는데 내용이 거의 동일합니다. 이 상유, 자기 자서전입니다. 자기가 죽고 난 다음에 자기를 기억해 주기를 원해서 쓴 책, 내용이 상유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이 7순에 가깝고 제위에 오른 지 50년이 되었다. 짐은 항상 부지런하였으며 조심스럽고 한가를 쉬지 않았으며 조금도 게으르지 않았다. 수십 년 동안 하루같이 온 마음과 힘을 다하였다. 제왕의 책임은 너무도 무겁고 벗어날 수가 없다. 신하들은 늙으면 사직하고 고향에 돌아가 자손을 돌보며 유유자적 보낼 수 있다. 그러나 군주는 평생토록 부지런하고 쉴 수가 없다. 매일 돌봐야 하는 정사가 있다. 모두 결자에 있으므로 정신은 날마다 밖으로 빠져나가는 것 같고 때로는 안에서도 달가 없어지는 것을 느꼈다. 너희들은 물러가 쉴 곳이 더 있지만 짐은 물러가 쉴 곳이 어디 있는가? 이러면 오래 산다고 복 아닙니다. 그때 그는 현기적으로 발장을 일으켰습니다. 발은 퉁퉁 부었습니다. 왕위 계승을 둘러싼 당파의 싸움을 격심했습니다. 그가 그렇게 애지중지 키웠던 아이는 나중에 감옥에 넣게 됩니다.
여러분, 살아서도 잘 모십니다. 살아서도 잘 모셔요. 근데요, 더 불행한 건 죽어서도 모시는 거. 요한계시록 읽는 성도들은요, 이 황제에 비하면 너무나도 복잡거리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파리 목숨과 같습니다. 이런 한 사람, 이 성도 한 명 죽이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근데도 성경은 뭐라 이야기합니까? 그가 복이 있는 게 아니라 주 안에서 죽는 너희들이 복이 있다. 왜 그럴까요? 두 가지죠. 수고를 쉬기 때문입니다. 수고를 쉰다. 수고를 쉰다는 건요, 세 가지 뜻이 있습니다. 더 이상 죄와 싸울 필요가 없다. 더 이상 염려할 필요가 없다. 더 이상 불신할 필요도 없고, 더 이상 의심할 필요도 없고, 그와 더불어 싸울 필요가 없다. 안식에 들어간다. 이 안식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 날 인류에게 허락하시고 본인도 쉬신 그 안식입니다. 노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편안하면요 찬양이 나옵니다. 편안하면요 공부도 잘 됩니다. 편안하면요 교제도 잘 됩니다. 그래서 천국에는 왜 찬양이 많고, 왜 감사가 많고, 평안하고, 왜 하나님이 만든 모든 피조물들을 열심히 집중해서 연구할 수 있는가 하면 천국에는 안식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근데 왜 안식하나요? 천국에서는 싸울 일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새벽에 일어나는 게 천국에서는 어렵지가 않을 겁니다. 새벽에서, 천국에서는 유혹과 싸울 이유가 없는 겁니다. 자기와 싸울 이유도 없고, 남과 싸울 이유도 없고, 얼마나 좋습니까? 또 천국에는요, 우리 자신을 알았기 때문에 너무 안심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자신입니까? 예수님처럼 환영받는 우리 자신.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남이 나를 어떻게 인정해 줄까 얼마나 고민합니까? 오늘도 남에게 잘 보여야 되는데, 오늘도 나에게 인정받아야 되는데 남에게 못 쉬는 거예요. 그래서 쉬다가도 또 남이 오면 또 바꾸고, 또 생각을 바꾸고, 행동을 바꾸고. 천국에 가보니까요,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하는 거죠. 또 천국에서는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모든 눈물, 아픈 것, 만물을 새롭게 해주십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쉰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주 안에 죽는 자는 복이 있도다.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니 안식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주 안에 죽는 자는 복이 있는데 이는 저희 행한 일이 따릅니다. 여러분, 살고 난 다음에 행한 일이 따라야지, 죽었는데 행한 일이 따르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지옥 갔는데 행한 일이 따르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천국 갔기 때문에 행한 일이 따르는 것이 영광스러운 겁니다. 나는 지금 유황불이 막 하고 있는 것을 죽어가고 있는데,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조금 선한 일을 한 것이 거기서 무슨 영향을 미치겠어요? 내 신분과 운명에. 행한 일을 열심히 해야 됩니다. 선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도 천국이 보장되고 나서 선을 행하는 것이 의미가 있는 거지. 내가 지금 유황불에 들어가가지고 내가 지금 죽어가고 있고 내가 고통 가운데 있는데 이 땅에 살면서 선한 일을 행한 것이 그게 나를 건질 수가 있을까요? 행한 일이 따르는 것도 사람마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이 복이 있습니까? 천국까지 자기 행한 일이 따라오고 그 천국 영원히 행한 일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복된 사람인 겁니다. 그게 어떻게 해야 되나요? 주 안에 거하라 되어 있잖아요. 주 안에 죽는 자들은 복이 있더라. 가진 거 없어도, 누린 거 없어도, 이름 별로 없어도 주 안에 있으면 쉴 것이고 행한 것이 따를 것이다. 내가 예수님을 영접해야 됩니다. 십자가에 달린 강도도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영접하니까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또 전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전도해야 됩니다. 주 안에 있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행한 일이 따른다 돼 있잖아요. 일만 따를 게 아니라요, 영혼도 따라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가 그 영원한 천국에서 쉬고 있는데 나와 함께 이 세상에서 그렇게 힘들었던 우리 사랑하는 친지들도 거기 와서 나를 따라와서 함께 쉬고 있다면 얼마나 큰 영광이겠습니까? 사람은 보통 죽음을 생각할 때요,
자기도 생각하지만 남겨두고 가는 사람을 더 많이 생각한답니다. 우리 자녀는 어떻게 될까? 우리 아내와 남편은 어떻게 될까? 우리 부모는 어떻게 될까? 죽음을 생각할 때 남을 많이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분의 죽음을 생각할 때 그분을 제대로 생각해 줘야 되는 거예요. 천국 가서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천국에는 찬양이 있습니다. 교제가 있습니다. 천국에서 못하는 건 뭘까요? 증거는 못합니다. 이 땅에서만 할 수 있는 게 하나 있다면 증거입니다. 자금 이후로 주 안에 죽은 자는 복이 있도다. 증거 받고 예수님 안에 있으면 걱정할 게 없는 겁니다. 이제 이후로는. 그리고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쉬게 날 날을 바라보며 인내하며 수고하는 겁니다. 자, 이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6일 창조하시고 7일째 쉬셨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6일 창조하시고 7일째 쉬셨다. 창세기 2장 2절에 보면 지으신 일이 일곱째 날에 이를 때 마치시니. 그래서 유대인 학자들은 이것을 7일에도 하나님 뭘 하셨다고 봅니다. 6일은 창조하셨잖아요, 천지를. 7일은 뭘 하셨을까? 제7일은 안식을 창조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루 이틀 6일 동안 창조하시면서 어디를 향해 가셨는가 하면 안식을 향해 가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안식일은요, 주일은요, 월요일부터를 위해서 준비하는 날이 아니라 월요일부터 6일의 목적이 주일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하실 때 미리 다 창조해 놓고 맨 마지막에 쉬신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쉬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열심히 여기 위해서 주님의 맡은 일을 잘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창조의 목적이 뭘까? 안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지막 작품이 뭡니까? 안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식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누리게 하실 겁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아브라함 헷셀은 안식은 삶의 막간이 아니고 삶의 절정이며 목표이다. 엿새는 안식을 향하여 나가는 순례의 여행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거룩이란 말을 처음 쓰는 날이 있습니다. 처음 쓰는 곳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거. 이게 이방 종교와 우리 기독교와 완전히 다른 겁니다. 하나님께서 거룩이란 말을 처음 쓴 때가 있습니다. 창세기에 딱 한 번 나옵니다. 그게 언제죠? 안식일입니다. 하나님은 시간을 거룩히 하신 겁니다. 많은 종교는요, 장소를 거룩히 합니다. 하나님은요, 시간을 거룩히 하신 겁니다. 엄청난 차이. 매 순간순간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제일 중요하게 여기신 것은 시간입니다. 장소는요, 우상이 되기가 너무 쉽습니다. 장소는 우리를 노예로 만듭니다. 시간은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남을 섬기는 좋은 기회가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시간을 거룩히 하신데 그 거룩히 하는 날이 언제라고요? 안식일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거룩의 완성을 향해서 쫙 엿새 동안 일하고 7일 나아가는 겁니다. 안식이 목할 그날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미국 남부에서 백인들로부터 학대받고 시달리는 흑인 노예들은 다음과 같은 노래를 늘 부르면서 인내했다고 합니다. 우리 모두 좋아하는 노래인 것 같아요. 그 어느 날 내일이 일요일이 되리라. 그 어느 날 날마다 일요일이 되리라. 그 어느 날 방학이 되리라. 그죠? 그 어느 날 매일 방학이 되리라. 이게요, 인내하게 하는 힘이라는 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그날이 옴을 믿고 오늘 열심히 일하자. 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식이 필요한지를 아십니다. 온 우주에 하나님의 통치를 온전히 경험하고 평안하고, 그래서 안식은 평등의 개념입니다. 동물도 쉽니다. 주인도 쉬고 노예도 쉬고 종도 쉽니다. 이게 바로 천국인 겁니다. 천국 가면 모두가 쉬는 것을 동일하게 누리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아세요. 그래서 창조하실 때 해와 달과 사람과 동물만 창조하신 게 아니라 맨 마지막에 안식으로 창조하셨다. 그 말은 뭘까요? 우리에게도 안식이 필요한 걸 아시는 거예요. 안식일의 주인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걱정하지 마시고 주어진 일 열심히 감당하면 돼요. 어느 날 일요일이 되리라. 어느 날 매일매일이 일요일이 되리라. 오늘 본문에서 말씀합니다. 작은 이유로 죽은 자는 복이 있다. 그래서 복이 있는 거. 오늘 죽든 내일 죽든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시간을 갖고 그 후에 죽든 주님 안에 거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런 상이 주어진다. 말씀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도 열심히 일터에서 일하시고 공부하는 학생 열심히 공부하시고 그리고 우리와 함께 언제 죽어도 그동안 모든 수고한 것들을 보상받는 그런 낙원으로 함께 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증거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